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권면들 중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이 히브리서의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마무리하고 아마 저희 4월 중순쯤에는 저희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3장에서 17장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의 말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 주를 이제 가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소식에서 의자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의자는 이전하기 이전의 의자였는데 조금은 끄는 소리도 좀 많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의자를 조금 교체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혹시 우려됐던 게 이렇게 조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막 사도행전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유두군가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일단 2층 없고요. 저희 일단 없고 너무 뒤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앉아보셔서 익숙해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묵상하셔도 좋을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이제 토막복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통일성 있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 떨어져 있는 편지 형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통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믿음의 권면들이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피 흘리는 것에 대한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징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권면,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묵상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말씀 보면서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연합해 볼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는 거는 긍정적 의미도 있겠지만은 과정으로서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비를 내는 하나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완성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흔적들이 비가 되어서 내려와서 나를 적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이렇게 독려하고 아니면은 책은지라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그때의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이렇게 채증처럼 구름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은 맞지만 아직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좀 꽉 차 있는 답답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현상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달려가자, 열심히 하자, 이 정도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유인데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에 깊은 것이 쌓여 있는데 비를 내리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적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죠.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제 들어갈 때 거기가 꽉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차곡차곡 들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듣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의 어떤 생명세계 안으로 쫙 내려오면 좋은데 이거 이제 우리가 옛날에 혈액순환처럼 뭔가를 들었고 침수를 맞거나 치료를 받으면은 이게 쫙 이렇게 뭔가 확 뚫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말씀이라는 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혼적인 자아한테 하나님의 진리 고백이 딱 들어왔을 때에는 그 진리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의 혼에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용해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비까지 건드려주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신 이 부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생명으로 주입시켜서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채워지면은
여기에 채워진 게 이제 적체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묶여 있다면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밖에서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냄으로써 나의 몸 자체에 말씀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구름으로 남아있는 증인들을 생명의 비를 내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체험으로까지 넘어가는 것. 이제 이거를 경주하자. 이거에 대해서 힘을 쓰자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아까도 이제 오실 때 잠깐 얘기 나누는데 이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의심을 조금만 유예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흔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가, 제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 지식이 짧아서 말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지금도 어렵나? 예, 죄송해요. 예, 말을 정말 더럽게 어렵게 했어요.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충정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충정을 다해서 글들을 올린 걸 보면은 야, 이거 좀 어렵구나. 예,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게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마음과 심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지체분들도.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감흥을 일으키면 이 구름이었던 증인들이 비가 돼서 내려오고 비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땅을 적시고 그 땅이 생명의 좋은 땅, 예수님 비유 중에 옥토로 돌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이 머리로 느끼는 거냐 가슴으로 느끼는 거냐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용해되는 상태가 우리한테 도래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12장 1절의 권면은 특별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바라본다라는 것 안에 용해라는 뜻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앞으로 텐스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바라보는 걸 수도 있겠죠. 이 단어 자체는 아포르톤스가. 그런데 이 바라봄이라는 거는 되게 신비로운 게, 여기 제가 원어를 다시 번역한 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다는 거는 믿음의 머리이며 끝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예수인데 이 예수가 어떤 대상이냐, 어떤 목표냐, 머리이며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믿음의 머리라는 거는 믿음의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1차 믿음, 2차 믿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과 의지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과로 보면 그 머리 안으로 담겨요. 그러면 이 머리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생명의 머리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끝을 선포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럼 과정이 뭐냐? 우리는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 안으로 우리가 스며들어가는 걸 느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아르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안으로. 그러면 머리 안으로 들어갔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의 머리에 말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생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가 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말이냐? 더 이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고백이죠. 끝의 고백. 그래서 믿음의 머리이며 끝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풀어보면 우리의 시작하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나의 머리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생명의 양도가 일어나는데, 그럼 양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또 우리 말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는 그 양도된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과 생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라보게 될 때 참으로 처음에 우리의 감각은 힘든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오감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온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갭이라고 하죠. 차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나는 이제 뭘 하지? 하는 그 극한의 허무감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원래부터 있었던 새로 시작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우리 안의 감정은 그 두 개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허탈감과,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뭘 했을까? 나 억울해 죽겠다.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제가 이 찌질함이 나타나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의 허탈감. 또 반대로 내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지워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나의 창세전 목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영적 기대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머리이며 끝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강렬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절의 후반부, 중반부 구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대항하여 십자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네, 기쁨이라는 거는 만남이라는데, 만남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기쁨과 일체예요. 기쁨의 일체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사람은 어디가 있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게 해바라기처럼.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완전히 여기서 돌려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한글 번역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으로, 이런 죄송한데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보시면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대항했다라고 합니다. 안티테스 프로케이테메이스 아우토카라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 안티라는 말 이해하시죠?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으라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림으로써 그가 바라보게 될 생각과 지점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오묘한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서로 바라봐요. 이게 이제 완벽한 교제거든요. 이게 이제 텔레오스 코이네냐, 완벽한 교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충만하면 우리가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영적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성령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봄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의 자아가 거룩한 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걸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뭐죠? 뚫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거룩이 구별인데, 어떤 것, 우리의 생각들을 다 헤쳐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 안에 영이 이제 보인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해줄 말, 해줄 것, 할 사건, 할 행동, 그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모든 제사와 모든 열정과 모든 종교성이 다 하나님 아들이 오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피 흘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만족시켜주는 피 흘림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거기 안에는 선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양심도 있고 좋은 뜻도 있고 의리도 있고 좋은 감정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 앞에서 고백할 것, 인간의 말로 고백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기쁨으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고백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을 때 사실은 재미가 없는 게, 재미라는 표현은 죄송한데 계속 성경 66권 아무리 다른 데를 봐도요 이거 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제가 또 소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좀 소설가를 폄하해서 죄송한데 소설가들은 입만 살았어요. 예, 진짜예요. 뭐 이렇게 말만 주저리 미사여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존재가 황홀하다느니 뭐 어쩌느니, 당신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죄송해요, 제가 만약에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또 말을 또 그런 말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치유와 힐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충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크리스찬 상담을 하신다는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막 도전 의식이 생겨. 내가 말하면은 저거 저렇게 하실 거 그냥 확 휘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런데 복음을 보니까 저도 일부러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66권 어디를 돌아다 봐도 십자가밖에는, 기승전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십자가 아닌 걸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다 십자가로 돌아와요. 허무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말로 쓰여진 복음의 끝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와 동시에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십자가를 고백하면 원래 예수님 사역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듯이 이제 부활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뜬다는 거죠. 그 부활이 뭐냐? 바로 보좌의 오른편이 되는 겁니다. 오른편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무슨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무슨 저기 앉아 있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 왜냐하면 오른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정치용어로 우파 좌파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옳은 거, 왼손은 좀 삐딱한 거. 근데 그거는 나중에 왜곡된 단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손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오른편의 고백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십자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게 그가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저기 어디 먼 천상계에서 앉아 있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 안에 생명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좌정했다, 앉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더 신비로운 건 하나님의 느로노스, 보좌는 어디 있느냐? 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과 보좌는 같은 의미예요. 이 보좌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는 만남의 장소 같은 거예요. 보좌는 정치적 용어긴 한데 예전에 헬라 시대 때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만나는 그 탁상을 보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만나는 장소로 묘사하는 게 보좌가 되죠. 근데 그 보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걸 결국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밖에 고백할 게 없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역동적으로.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오늘은 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을 하잖아요. 자, 십자가의 말과 이게 혼의 말입니다. 혼의 말과 영의 말 사이에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영적 전쟁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만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사람은 십중팔구 허무해서 죽습니다. 이게 전도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헛되다는 얘기를 6번 했다는 거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고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혼의 말을 고백하시죠. 근데 이게 끝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지금 혼의 감정과 혼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극한의 허무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십자가가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혼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인간은 거기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밖에는 안 드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혼의 본성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혼의 자아예요. 그런데 혼의 자아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될 때 동시에 부활이 있듯이 영의 자아의 말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솟구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영의 말은 내 혼의 말의 허탈함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두 개가 물과 기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흡수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고난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꾸 영적 전쟁을 다르게 생각해요. 영적 전쟁은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혈과 육의 권면입니다. 혈과 육이라는 건 현상을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혼적인 본성이 말끔하게 변화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게 꼭 비례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희락과 양성과 화평이라는 본래의 뜻은 사랑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짬짬이하는 그런 좋은 게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영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자아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낯선 거에 대해서 이제는 감당하고 완충하고 말씀을 흡수해서 이게 더 이상 낯선 것이 되지 않는 차원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이게 권면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러블들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2절까지고요. 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쭉 흐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징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징계 말씀 드리기 전에 4절 말씀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너희의 죄를 향해 저항하며 싸우는 것은 피 흘리는 것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4절 말씀의 한글 번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4절 말씀은 한글 번역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너희의 죄를 향해 저항해서 싸우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피 흘리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 흘리는 것으로 싸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캐톨릭 신자에게도 주는 자기 다짐 같은 게 그거잖아요. 자기 부정,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순명, 순종.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 순종에는 피가 요구돼요. 이 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자기 노력.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을 들여서 당신의 피 흘림으로 죄를 혁파해야 된다.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우리 정치용어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게 너의 희생과 피로 대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죄의 속성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장 4절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죄를 대항한다라는 얘기, 우리가 죄를 향해서 저항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죄를
판별하거나 몰아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게 죄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박멸하거나 죄를 소탕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해야 된다고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죄는 자범죄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죄는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에 철저함을 깨우치는 그 깨달음이에요.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라 십자가 고백 위에 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 흘리는 것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극복한다는 개념은 죄를 박멸하고 예수의 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그 하마르티아 상태에 대한 깊은 말씀의 묵상이 죄를 어느 순간 훌쩍 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으로 대항하는 것은 참으로 헛고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 고생해요. 솔직히. 자, 12장 1절에도 경주하라는 말은 저도 따르게 왕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속성으로 말씀드려서 말씀을 다 깨우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되게 마음이 급하고 조급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다 깨우치고 싶고 통달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섬광과 찰나와 같은 황홀함을 계속해서 낯설지만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 12장 4절에 피 흘리는 노력이 돼버리면 정말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우리 안에서의 1차적인 크리스천 안에서는 이 헛된 헛수고가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요. 왜냐? 계속 피 흘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부정을 해라, 자기 헌신을 해라, 너가 뭔가를 양보해라. 근데 양보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이거의 미덕은요, 성경의 미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양심의 사회에서 갖는 미덕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양보하면 좋은 유익이 있는 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오래 사는 우리의 선진들이나 성현들이 하는 공자, 맹자, 논자, 노자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하고 그냥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의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낯선 복음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기꺼이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게 노력이죠. 그게 아니면 모두 피 흘리는 노력이고 그 피 흘리는 노력은 죄를 오히려 더 키웁니다. 이게 악한 귀신 7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이 없고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천한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조금 징계에 대한 얘기를 반 정도 드리고 쉬었다가 징계를 좀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놈의 이 징계, 도대체 징계는 왜 나와가지고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저도 의문이에요. 자, 징계에 대해서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이디오스예요. 파이데이안. 파이데이안이라는 게 징계란 뜻인데요.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마디로 대표적인 의역입니다. 의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요,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다는 게, 직역은 뭐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뜻을 번역하는 게 직역이에요. 근데 의역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으로 발전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의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원래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직역을 해야지 원래 있었던 그 뜻에 그나마 가까이 다가가고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직역한 거를 또 직역했다고만 또 복음이 아니에요. 직역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직역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의역을 해버리면 이건 아예 거기로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번역이 지뢰밭이에요. 왜냐?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 그냥 딱 한마디 교육입니다. 교육, 양육. 그러니까 어린 아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파이디오스. 파이디아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디오스, 이 같은 단어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의역이 왜 징계가 나왔을까요? 이게 유추한 거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아이를 책망하고 책찍질하고 바로 교정한다라는, 그거는 여러분 그 다음 용어잖아요.
예. 그러면 본질의 뜻이 뭐냐면은 양육입니다. 그냥 양육. 자, 그러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역 때 어린아이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에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너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너는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뜻을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데려왔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일단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인데 어린아이가 순수하지는 않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냥 그 자기의 위압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막 뺏고 싶으면 뺏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인간 교육을 통해서 깎아 나간 거죠.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못됐죠. 못될 때는 또 못됐죠. 눈에 넣어도 아프진 않지만. 자,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어린아이는 그때 유대인들의 하브르타에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구실을 할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브르타의 핵심이에요. 유대 교육의 핵심.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투표권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동물이고 짐승이다.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려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목표물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어를 읽을 때도 그렇고 복음을 읽을 때도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몇째 날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을 인간의 단계처럼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을 해요, 우리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양육의 터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양육의 터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이 단계의 터전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하나인,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시간에서의 양육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 크로노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린아이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그 개념이 너가 가르치고 배워서 채찍질하고 징계해서 키우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양육은 이미 끝났고 이미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이 7절의 말씀이 너희가 참는다라는 개념이 휘포모네스, 인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참는 거는 감정으로 참는 게 아니라 참는다, 휘포모네스, 말씀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참는 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참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한글 번역 그대로 옮기면. 그러면 이게 뭐냐? 원뜻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가 담겨 있냐면 더 이상 피 흘리는 양육이 아닌 하나님의 양육의 말씀의 체계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 거는 갑자기 복음에 대한 얘기 쫙 하다가 이게 서신서를 보면 이런 함정들이 있어요. 갑자기 초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얘기 막 하다가 후반부 가면은 그래도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뭔가 생활 권면을 하는 말씀들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잘 속아 넘어가요. 제가 왜 속아 넘어가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복음의 어떤 놀라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복음의 놀라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든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인간의 노력은 개입할 곳이 없다든지, 이런 것 안에는 되게 잘 키워져요. 근데 서신서의 후반부들을 보면은 여자는 잠잠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날마다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서도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믿음은 구원으로 받았을 때 성화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은 매 순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해석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벗어나는 것들을 가로막는 주례밭들이 이런 징계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뭐 석사했으니까 박사 가고 박사했으니까 교수하고 이런 어떤 생활이나 삶의 패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우고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복음은요 다시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작점에 섰는데 또 완전하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쉬는 시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는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이 받든 말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다른 사람이 구원이 받든 말든 일단 상관없어야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맞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서 내가 아는 복음이 그리스도론의 합치가 되는지를 알아가는, 되게 이기적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목사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또 할게요. 정말 죄송한데 자꾸 뭐 이렇게 양을 뭐 먹인다든지, 내가 이렇게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지, 그거 다 잘못된 말이에요. 죄송한데 누가 누구를 먹입니까? 그냥 목사는 소개하는 사람이죠. 소개도 잘해야지. 그것도 잘 못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건 자기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의 구름처럼 적재되어 있는 그 정인들을 비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탐색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누는 게 교제이지,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이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징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네, 네. 이 12장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로 볼게요. 한글 번역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이해가 돼요, 이런 번역에 대해서. 근데 이런 번역들의 아쉬움이 한 단추가 잘못 풀리다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보면은 뭐 이거 혼나는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혼날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게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죄송한데 4절로 다시 돌아보면은 피 흘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징계는 계속 받으면 내 마음에 쓰지만 나중에는 달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대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그런데요. 자, 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말해요. 네. 그런데 참 되게 오묘한 게, 자, 징계를 받으면은, 징계는 하나님의 양육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육이 우리가 받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글 번역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당시라는 요 단어를 풀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질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징계를 받으면 당시라고 번역된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대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리페가 일어납니다. 슬픔. 이 리페라는 게 뭐냐면요, 리오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유사 어원이라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슬픔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풀어나다, 풀어 헤쳐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이게 결박에서 풀어나다, 해방되다라는 뜻으로도 귀결이 됩니다. 슬픔이란 단어가 원래 그래요. 근데 왜 그 단어가 슬픔이냐, 소속감으로부터 떨어진 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슬픔이란 단어로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리페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징계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슬픔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슬픔이 뭐냐? 우리가 현상에서 묶고 있는 결박들이 하나둘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철장 권세라고도 표현을 하죠. 철장을 부순다, 뱀의 머리를 부순다. 이런 것들이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머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는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눈물이나 감정의 슬픔의 본질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풀어 헤쳐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 안에 영적인 황홀함만 남는 게 바로 이 단계예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서 묻고 있는 결박으로부터는 풀려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게기모나스죠. 연단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연단이 무슨 뜻이냐? 벌거벗겨진다는 뜻입니다. 벌거벗겨진다. 왜 이게 벌거벗겨진다는 뜻이 연단이냐? 채찍질 당한다는 뜻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자꾸 자기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람의 옷이 있어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의 옷이 사실은 하나 둘씩 벗겨 나가야 돼요. 그게 슬픔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연단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실 때는 십중팔구 내가 입었던 옷,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게 벗겨진다라는 뜻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하는 제사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는 뭐죠? 처음에는 아프고 쓰고 슬퍼 보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의의 열매가 맺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참 가슴 아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는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는 거는 후회와 고독과 허탈함 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30년 해보세요. 진짜 여기다 30년의 경륜이 있으신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죄송합니다.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 교회처럼 이렇게 범사에도 강건해질 거고 뭐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진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나도 잘 살고 싶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프레임이 거기에 갇혀져 있으면요, 저 사람은 기복신앙이야, 나는 개혁적이야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가 아무리 개혁적이라고 외쳐도 그 사람 안에서의 그 위선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나는 혁신적인 사람이다, 나는 저런 기복신앙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벗겨내지 않는데 계속해서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현상적으로 기쁨을 얻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15절 쓴뿌리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게 우리가 부흥회나 종교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쓴뿌리가 나왔다, 쓴뿌리가 돋아났다. 도대체 뭘 쓴뿌리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쓴뿌리는 좀 말씀드리면 뿌리가 쓰다는 얘기인데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뿌리가 써요. 이게 뭐 나중에 가지가 뭐 오염이 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뿌리 자체가 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보면 아나파오인데, 그거를 풀어보면 뭐냐, 위로 향하는 마음을 중단하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 마음을 멈추는 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쓴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계속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쓴뿌리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노, 쓴뿌리가 위로 솟구친다.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려는 마음 자체가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의 뿌리는요, 원래 이게 이제 혼의 본성인데, 혼의 본성은요 쓰지 않아요. 이게 참 개념이 다른데, 그냥 뿌리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혼적인 자아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특별히 변화하려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내려놓으면은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우리의 본성, 품성,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어릴 때 느꼈던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좀 그게 언어나 생각은 평생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움은 그냥 주어진 뿌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아, 이거는 나의 그냥 혼적인 자아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이 뿌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내가 위로부터 향하는 일이 아닌 일, 위로부터 향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을 멈추는 안식의 일을 이제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 향하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에서 위, 아래 이런 구분이 없는 생각, 이게 바로 자유의 생각이거든요. 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위로부터 향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뿌리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혼적인 본성이라 앞으로도 희노애락은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돌아갈 거예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행과 우환은 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냥 뿌리예요. 근데 그게 쓰게 되는 건요, 이 쓰다라는 얘기는 통렬하다, 애쓰다, 입에서 단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향하는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고 써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쓴 게 아니라, 원래 뿌리는 위로 향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냥 뿌리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위로 향하는 걸로 이게 결부가 돼버리니까 이 뿌리, 나에게 있는 혼의 재료가 자꾸 위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쓴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노력이냐? 말씀에 경주하는 노력이 전혀 아니라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쓴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쓴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쓴뿌리를 더 키우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쓴뿌리를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뿌리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뿌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향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더 이상 위로 향하는 일이 아닌 진리에 향하는 마음으로 변하니까 쓴 것들이, 통렬한 것, 입에 단내 나는 것, 노력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게 쓴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쓴뿌리를 없애려고 또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소멸하는 불만 설명을 드리고 영적 시스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적 시스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건데요,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뭐가 있는데,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더러운 거 있는데 그거를 다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우는 불이다. 그런데 자, 소멸하는 불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보면요, 불을 소멸시킨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서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하면은, 자, 불을 쓰임새로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태우는 역할로 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태우는 불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불이라고 묘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유는 불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상으로 비유가 될 때에는 그 대상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 안에 불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역할이죠? 내 안에 불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불이 뭐죠? 에피디마스,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하게 밝혀가지고 나의 어떤 인생을 유익하게 쓰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불을 사용해서 나의 어떤 재능, 재력,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불의 역할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종교의 욕망인데, 나의 번뇌와 번잡한 것과 더러운 것과 순결하지 못한 거를 다 태우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게 정화의 욕망이죠. 다 불태우고 싶은 욕망. 아, 나 진짜 과거를 잊고 싶어. 죄를 씻고 싶어. 그래서 자꾸 회개라는 게 왜곡되는 게, 죄를 씻으려고 불태운다, 없앤다, 나를 다 태워 없앤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불의 욕망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을 도구로 써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걸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복신앙을 비판해서 나의 모든 더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만한 것들을 불태우려고 하고 있는 불, 하나님이 이 불을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서의 사실은 가장 신비로운 이 맥락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뜻은 내 안에 있는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가 같이 다 직접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이 나와요. 그게 모세의 거울이거든요. 모세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그 불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그 불꽃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묵상한 게 모세의 생명 인생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이 불이 사실은 소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위에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위에 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설명드릴게요. 지금 7분이니까 5분 정도. 자, 12장 28절 위로 올라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오직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왜냐하면 26절하고 27절에서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요. 또 그리고 27절에 한 번 움직이게 한다. 흔들리게 한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역할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이 됩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서를 관동하는 한 번이란 뜻이에요. 아팍스. 그래서 제사도 영단번 제사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제사다. 이 한 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하고 똑같은데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이게 한 번이 뭐냐 하면은 이 한 번의 선포로 인해서, 이게 십자가 선포인데, 이 십자가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아니었던 우리의 바벨탑의 탑은 이제 허물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한 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단번 제사라는 게 구약에서 1년에 1차씩 제사 지냈던 거를 한 번 제사로 이렇게 요즘 속된 표현으로 퉁쳤다, 가름했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사는 모두 하나님과는 오히려 상관없는 제사였구나라는 십자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인데요. 아름답게 이렇게 깃발을 꽂아놓고 말뚝을 박아놨던 모든 중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진입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한 번의 복음이 들어오면 완전히 흔들려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그냥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인생이 다 부정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선포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번으로 인해서 모든 게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것 안에 뭐가 붙잡혀 있느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씩 횃불을 꽂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있죠. 우리가 살 때도 사람한테 제일 아킬레스건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마다 제일, 나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이거는 지켜주세요. 나 이것까지 무너지면 당신하고 결별할 거. 이런 거 많이 해보셨? 제가 많이 해서 그래. 제가 요번에 이런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11조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합니다. 제가 10에 3조도 해봤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은 아실 텐데. 예. 근데 웬걸 기도 응답은커녕 더 퇴행하는 거예요. 일이 더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야.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돌이킬 거기서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됐어 봐요. 저같이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은 아마 거기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것 안에는 우리 안에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그 깃발과 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혹하지만 그것까지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운다는 개념이 우리의 그 욕망의 불을 태운다는 거죠. 불을 없앱니다. 그러면은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한 줌의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여기서 생명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구원을 살아간다, 신앙생활 한다, 바로 그거예요. 한 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그런데 내 욕망에 불조차 없어요. 근데 사실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한테 내 모든 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흔들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정말 생명의 황홀함이 살아 숨쉬는 생명을 일깨워준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이 뜻은 내 안에 있는 불을 다 꺼트리는 겁니다. 네, 불이 다 꺼져야 돼요. 그 불을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이 떨어지고 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여러분의 다짐인데, 이걸 알면서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똑같은 명제지만, 내 인생은 이제 불이 다 꺼졌구나. 여기에는 이제 사주팔자도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사주팔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때 대운이 온다, 언제 때 아군이 온다. 사실 그리스도인한테 이제 그게 크게 유효하진 않아요. 뭐 사이클이 있겠지만, 그러면 뭐냐? 불이 다 꺼진 죽은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죽은 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허무하고 안타깝고 허망하고 허탈해 보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감정이고요.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다 꺼지고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불, 굳이 표현하자면 그 약속의 불은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은 채로 살아도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는 마음으로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진리 체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이 흡수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어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양육은 세상의 양육과 다르며 당신이 진설하고 펼쳐주시는 말씀의 잔치는 세상이 얘기하는 혼인잔치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퍽퍽함과 무미건조함을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슬프고 아픈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의술을 통해서 조속히 치료받아서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지 않고 정신의 청명함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을 등한히 여길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돈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생계와 삶의 만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역시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설령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조속히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한 생명의 축제를 위한 기도임을 엄숙히 언약 속에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